예, 3월 2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메시지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의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참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요약함을 느낍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무기력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참 유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 앞에서 우리 안에 겸손함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행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자기의 겉옷을 뿌렸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성전을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뜻을 좀 발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다시 그 무화과 쪽으로 지나가는 장면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예수님이 저주를 통하여 무화과가 뿌리째 마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메시지가 뭐지요? 이미 저 성전은 그들의 잘못된 종교 체제와 성전의 기능 상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완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부탁하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나아가 하고 중앙성소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앙성소의 개념의 의미는 내 이름을 두려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고,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 한 곳에 모여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나와 함께 의미를 되찾고 살아가는 이유를 회복하자고 하는 하나님이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는가? 인간이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 깨끗함을 통하여 내가 나의 부정하고 타락한 삶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입어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타락한 것이죠.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멀리서 와서 그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기 어렵거든 돈을 준비하여다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흠없고 깨끗한 재물들을 사서 너희들이 형편에 맞게 사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편리성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타협하고 익숙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이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 것들이,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었던 베들레헴과 같은 도시에서 재물을 사서 준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올라와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뜰에서 그들의 재물을 사고 팔고 이익을 취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장사를 해먹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곳이 완전히 시장 앞마당이 되어버린, 시끌벅적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그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볼 때 이들이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째 말라버렸던 것처럼 이 성전에게 심판을 멸망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심판하신 이 목적은 이 성전의 영원한 저주입니까? 아니면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까? 예, 두 번째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심판을 멸망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었던 그 성전의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그가 마지막 제사를 십자가로 드리심으로 이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방식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 집은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만민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자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집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로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을 생각하는 그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이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날 것이다, 맺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학, 긍정적인 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 4절 이하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또박또박 좀 읽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잠깐 멈추시고 스가랴 14장 4절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구의 발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보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발이 지금 감람산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스가랴 14장 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니라 하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니라.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감람산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 모든 예루살렘 것들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23절에 하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완성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추앙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껍데기와 종교적인 형식과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졌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여 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니라. 자, 그 말씀을 보고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원문에 의하면 이 중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임재 속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후렴구에 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할 메시지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죠. 이 부분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들을 주님 앞에서 풀어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전의 기능, 주님과 깊은 관계 회복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응어리들이, 원한들이 한들이 주 앞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주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석의 성도들이 자신을 믿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을 드리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응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주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시간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